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외적인 규칙이나 인간적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 로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죠. 한 부류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리낌 없이 먹였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뭐냐면은 이 코시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시어. 이 코시어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조리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코시어 도장이 딱 찍혀 있지 않은 것을 먹질 않아요.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기를 도축할 때도 이스라엘의 독특한 요리 방식으로 고기를 가축도 도축하고 그렇게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코시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로마는 이스라엘의 유럽 지역이잖아요. 로마 성도들이 보기에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코시어 요리법으로 조리한 것 아니니까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기가 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상당수가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마트에서 고기를 산다. 그 고기가 다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 마트에 나와서 그렇게 유통되는 겁니다. 이거 그 이방 제사에 그 제물로 쓰인 고기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유통됐어요. 그래서 포도주도 안 맞겠다, 뭐 이런 거지, 이런 것이죠. 근데 이 포도주 문제는 우리가 뭐 술을 금주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차원인 것이죠. 우리는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은 없어요.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은 아니죠. 14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 자체가 죄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술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는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주 맑은 물이 있고 진흙이 있고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소 때는 진흙이 쫙 가라앉아 있으면 물이 맑죠? 근데 조금만 흔들어 보십시오. 바로 뭐가 됩니까?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정신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는 술을 금주하는 좀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진 천국에서는 술을 마셔도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성찬식을 할 때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럼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포도주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 포도주가 있다는 그 암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포도주는 축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궁극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그걸 암시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 천국에는 죄성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술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술을 먹으면 그게 죄성을 자극해서 거의 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리고 잠언에 보면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한국 교회는 아예 절제를 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다 우상 신전에 다 제사를 드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이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포도주가, 또 우리나라는 부어라 마시라 막 그런 문화지만 음료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는 약간 그런 걸 허용하고 묵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맨 처음부터 금주를 한 건 아닌데 이거는 술을 먹고 자기 아내를 두드러 패고 막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음주는 문화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금주를 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아무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기도 다 우상 신전에 그 절하교 나서 유통되고, 또 코셔라고 하는 그런 요리법으로 요리하지 않고, 또 포도주도 우상 신전에 다 그 절하고 난 다음에 유통을 하고,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류는 신앙의 자유를 강조해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포도주를 거리낌 없이 먹었고, 또 다른 부류는 율법의 전통과 우상 제물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고기나 포도주를 삼가면서 채소만 먹었죠. 문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을 고집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정죄하고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자는 채소만 먹는 자를 신앙이 약하다,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채소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보면서 아이고 불경건하다라고 정죄했어요. 배려와 존중이 없는 신앙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입힙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배려와 존중, 가족이기 때문에 배려와 존중이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일수록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신념만을 앞세워 다른 이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의 사용보다 형제의 양심을 세우는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을 절대화하여 이게 옳지, 이게 옳지, 그런데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다른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외형적인 논쟁과 자기 확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올바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바른 행동, 즉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다면,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는 배려와 존중이 구체화된 삶인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다른 이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 감싸주십시오. 정죄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감싸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이의 입장을 존중하시길 원합니다. 그걸 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의로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로 정죄합니까? 지적합니까? 비판합니까? 아니면 감싸줍니까? 그래서 그런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무엇이 찾아오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품는 사랑의 평화가 되고 그 평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외형적인 논쟁과 자기 확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의, 즉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평강과 희락, 공동체가 평화롭고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배려와 존중이라고 하는 의를 통해서 희락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휘자가 리허설을 하는데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신입 연주자예요. 바이올린을 하는데 이제 신입 연주자로 들어와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리허설을 하는데 막 지적해. 아니 이거 틀렸어. 또 하다 저거 틀렸어. 아 이거 틀렸어. 왜 그렇게 틀렸어. 막 그러니까 막 그 연주자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뭐 무슨 말을 갖다가 뭐 좀만 하면 뭐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탁 떨어져 버렸어.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실수를 더 해 그냥. 그러니까 이를 눈치챈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딱 리허설이 끝난 다음에 그 신입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딱 다가가요. 근데 그 신입 바이올린 연주자가 겁을 먹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그 지휘자가 화가 났는데 이제는 이 우리 파트의 수석 바이올린 저 선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또 뭐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막 바짝 얼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보여준 섬세한 소리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음악 안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당신 때문에 우리 파트가 단체로 요거도 먹잖아. 당신 때문에 연습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한 번에 끝날 걸 갖다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2시간 3시간 깐데 또 까는 거죠. 지휘자한테 그렇게 요거도 먹었는데 그 수석이 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깐데 또 깔 때가 많이 있어요. 본인도 알잖아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제 나름의 기준이 너무 확실해서 제 나름의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확실해서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죠. 덮어주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그 바이올린 배우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레슨비 받고 그래서 대학 나가지고 이제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면 취업됐다가 좋아했는데 첫날부터 계속 찐빠나 맞고 그런데 자존감이 팍 떨어졌을 때 당신의 음악 안에 섬세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뭡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존중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자존감이 떨어졌을까? 정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악보대로 정확하게 하진 않았지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가서 작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당신의 음악에, 당신의 마음 안에 음악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말도 아주 그렇게 예쁘게 잘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후로 이분이 아주 자신감을 얻었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오케스트라에 없어서는 안 될 연주자가 됩니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죄와 비판과 악담을 통해 한 사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판보다 배려가, 판단보다 존중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참 배려에 대해서 이런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배려는 작은 것 같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는 따뜻한 힘입니다. 참 좋죠. 네. 오늘 제가 실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의 말을 건네십시오. 그 사람을 정하십시오.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성도나 이웃이나 동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인사와 감사와 진심 어린 격려를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배려 좋은 거지 그러지 말고 한번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도 기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존중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강조합니다. 배려와 존중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은 별로 안 해. 그러나 아주 사소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저랬제 살을 붙이고 뭘 붙이고 해서 눈덩이처럼 쌓여요. 왜냐? 죄성이니까.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기보다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 거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를 품을 수 있어요. 다른 이를 존중할 수 있고 말 하나 하더라도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존중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겸손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인내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냉정해집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아주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고 메마르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7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의, 배려와
존중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평강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희락을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 때 교회는 그리고 가족은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의 전초 기지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의 전초 기지입니까? 성령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했을 때 머리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무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내가 감동받지 않으면 결코 내 말이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감동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이런 죄 많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는 거지,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감화력을 못 느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냥 부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남을 비판한다니까요.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지 저 집사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뭘 받아야 됩니까?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동받아야 감동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으신 분은 입술에 파수꾼을, 그리고 특별히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절제와 평안의 능력을, 특별히 유혹에 약하신 분이 있다면 강한 절제력과 의지력을 달라고, 특별히 내 몸에 그 지침과 피곤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까칠함이 있다면 내 몸에 강건함을 달라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하나님께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고 기도에 아주 예리하게 자기의 그 것을 정말 솔직하게 절실하게 연약함을 꺼내 놓으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사랑의 감화력으로 우리의 의지는 굳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의 말을 할 수 있고 존중의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남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처럼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다른 일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배려와 존중의 삶입니다. 평강과 희락은 그런 배려와 존중이 피어낸 열매,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와 공동체의 조화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기도에 나의 연약함을 쏟아 부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굳세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어느새 비판과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다른 일을 포용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처럼 사소한 문제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나와 생각이 달라서 불편했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특별히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내 자녀에게 다가가십시오. 내 형제와 부모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을 하십시오. 판단해봤자, 정죄해봤자, 정확하게 옳은 것을 지적해봤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작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는 따뜻한 힘입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 동안 배려하고 존중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